로마서 6장 1절에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론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냐 이랬잖아요. 은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래요. 그러면 은혜에 거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냐? 말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죄 지켰다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죄를 이제는 짓는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의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를 안 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가 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내 육이 원하는 것은 죄입니다. 육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절대 살 수 없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뭘까요? 영. 그렇죠. 이 정확한 이 영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저녁에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올 때까지 당신이 인도하고 나 오늘 기도원에 간다 그랬습니다. 저 교회가 좀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 싶어서 오늘 제가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제가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이제 가려고 생각하는데 요즘 그게 자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이 참 다행스럽다. 그런데 목사님이 멀리서 온다니까 3시간 걸려 온다니까 그럼 우리가 특별히 방을 하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과연?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내가 힘들더라도 어느 쪽을 택할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기쁘심이 뭐냐면요, 내가 이 강단을 지켜야 한다. 일단 지키고,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제 해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육신대로 사는 것은요, 육신은 자기의 느낌과 감정이에요. 그 육신이에요. 영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에 대해서는요,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그 사도 바울의 믿음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그럴 일도 있다 한데, 매일 죽는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육을 갖고 있는 한 영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서 전혀 거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속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하루하루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육신대로, 우리는 육신대로, 이 육신대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우리입니다. 육신대로.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어떤 데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 같은 날은 다리 쭉 뻗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건 육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자꾸 정의해 볼 것이요, 내가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신 것인가 기쁘지 않으신 것, 이게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생각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 육신으로 살았던 그 삶을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제가 여러분 지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 육을 기쁘게 하는 거냐, 영을 기쁘게 하는 거냐.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겨울에 춥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도 제가 잘 돌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미리 좀 부탁을 하는데, 지금 1층 전체를 여러분이 그 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의 밑에 받침대하고 다 이래 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한 2, 3도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문을 확 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겨울에는 좀 따뜻하면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겠다 싶어서 1층은 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온도가 있잖아요. 교회 안 온도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교회 온도가 조금 창문만이 아니고 바람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때 좀 더 따뜻하게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그래서 제 가운데 사는 것은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죄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죄로 살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청산하는 겁니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4절 시작.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이 누구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죠.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즉 내 육신의 기쁨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연합. 그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고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내가 연합이 되어서 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달려서 죽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같이 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이요 보통 센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커지면 육이 약해진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수도사. 중세는 그런 수도사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막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1년 정도 계속 경건의 생활을 하고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 주면 이 사람들이 휴가 나와가지고요, 일주일 뭐 이렇게 휴가 기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죄 다 진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당시에 그 도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북아프리카에 있죠. 그게 리비아에 속한 땅 같습니다. 그게 수도원들이 많았어요. 그 수도사들이요, 그 휴가 기간이 돌아오면요, 그 육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됩니다. 마치 믿음 생활 좀 하다 보면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때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그래서 어떤 문제 만나도요, 내가 문제다 생각하면 해결됩니다. 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성도를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담당한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담당한다.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원했던 주님의 사랑은 좀 사랑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걸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이게 죽으시가 연합한 자가 부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 또 무수무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죄에 대해 종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노하는 것은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딱 올 때요, 환경을 보지 말고요, 이게 어떤 싸움이냐를 생각합니다. 어떤 싸움. 이게 영의 싸움이라면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오후를 못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이런 사연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그분에게 이랬습니다. 그러면 주일 오후에 안 나올 때 우리 교회 그 사정이 있다면 내가 이해한다, 기도해 주겠다 하는데, 근데 설교를 듣냐 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안 듣고 있거든요. 설교라고 들으라. 어떤 설교를 주일 오후에 하는가 들어야 한다 하니까 예, 듣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영의 문제거든요. 영의 문제를요, 그 환경을 따라가면 그냥 육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만큼 깊이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일날 성수를 못한다 할 때요, 그건 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풀어달라고,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이 육을 풀어달라고.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영의 힘이 생기면 그걸 따라가지 않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저녁에 나온 것도 영의 힘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육이 막 강히 작용하면요 못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영의 힘입니다. 영. 근데 이게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달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열매 없는 어둠이 이래 계속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마귀의 간교한 계가인데요. 이걸 뿌리쳐야 됩니다. 그게 평소에는 또 힘이 나는데 힘이 안 가려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어제는 괜찮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육이 너무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영의 싸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면요 영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요. 그걸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 그래서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죽은 자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난날의 삶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 뒤에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유혹을 느껴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요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줄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줄 수 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선택이고 먹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선악과를 입에 이렇게 잡아넣어 준 게 아니에요. 선택 먹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체를 어느 쪽에 들였냐 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그렇게 신앙은요 끝까지 선택입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너희는 복을 선택하라. 이게 신명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선택. 여러분 제가 오늘 만난 우리 남자 성도님하고 잠시 얘기하면서 이랬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만날 때요 그 시간에 짧게라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세계는요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이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이 정욕도 이걸 우리가 누를 수 없어요. 눌러도 이건 안 돼요. 너무너무. 그런데 이게 뭐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었던 죄도 용서할 뿐 아니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하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흉화의 결박을 다 풀어줘요.
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요, 머릿속에서 내가 왜 이럴까 하지 말고요,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짧은 기도 1분도 좋습니다. 주여! 한마디 하세요. 주여.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고 하는 법칙이 아니고요, 그때만, 저도 차 운전할 때마다 주여 하잖아요. 그죠? 운전하시면 제가 운전할 때 느낄 겁니다. 주여. 그때 빡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여! 하고 딱 막아주셔요. 주여. 막 견딜 수 없는 막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미치겠네. 미치겠네는 되는데 기도는 안 돼요. 죽겠다는 말을 하는데 기도는 안 돼요. 화는 불같이 오르는데 통제가 안 되는데 기도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덜이라는 이 말은요, 내가 덕 들으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제 무기로 주는 것은 덜일 필요가 없어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럼 의의 무기로 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약동.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 강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게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와도 육으로 팍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주님, 아시지요? 네, 육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시지요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바꾸면 안 됩니까? 이게 아시지요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바꾸면 돼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요, 기도만큼 강한 영적 전투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만나도 주여, 분별하게 해달라고. 주여, 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베드로 믿으면 못 따라갈 거예요. 왜? 주님 한마디 부르심에 배와 금을 버리고 따라가 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베드로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데요, 베드로가 오늘 내가 죽어일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냥 부인하지 않는 게 죽어일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타고 울기 전에, 오늘 밤, 내일도 아니다, 오늘 좀 있다가 일난다. 너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는 안 된다.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기도하겠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도하니까, 그러면 그때 깨우치게 된다. 깨우치면 내 형제를 찾아가서 굳게 해주라고 합니다. 이 말씀 기억나죠? 형제를 굳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요, 지금 전번에 우리가 기도원에 며칠 전에 갔는데, 요즘 기도원이요, 사람이 안 오니까요, 얼마나 추운지 선곡교회가 치고 좋더라고요. 내가 가봤다니까, 저 봉화산에 가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불을 떼주겠는데, 난방 필름인데 이게 불 떼도요, 이 추위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측에서 안 오면 좋겠다. 기도원 측에서요, 몸이 좀 되면 오시라고. 우리 거부하진 않지만은 되게 춥다고, 여기 되게 춥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백두대간 기도회라고 있어요. 학교 폐교를 정말 기도는 잘 지어놨는데 이 추위에서는 안 된다는, 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난방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잖아요. 그렇게 그 냉랭한 금방 난방 필름 꼽아가지고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가니까 막 냉방이에요, 냉방. 여러분, 의의 무기를 주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지만요, 내가 불의로 주는 것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요, 이 법이란 하나님 법을 말하거든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 예, 법 아래 있다는 말은요,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요, 이미 과거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나에 대해서 이제는 이 법이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낸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법은 알지만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주님이 내 삶을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의의 변개로 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한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조건인데요, 너희들이 이 상태에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결정하면 사망이란 뭡니까? 멸망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이게 영원히 구원이 아니고, 이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마음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뭐냐면요, 의의 종으로 거룩함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 이걸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3장에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인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인지.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너희가 본래 죄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의도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법 부정과 불법이 내주어 불법이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을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내 기쁨.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법에 내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요, 손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얻어야 될 이 땅의 복도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누릴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2%입니다. 예수님 아직도 믿지 않아요. 2000년의 처참한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서 한 전쟁에 600만 명이 죽은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냥 가슴이 떨리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들은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테러합니다. 테러. 폭탄을 그 주소에 보내가지고요, 터뜨리고 이래가지고요, 그들에게 위협을 주고 해가지고요, 빨리 이 예수 믿는 이상한 신앙에서 나와서 그들이 있는 구약의 신앙으로,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때 무슨 일 맺었느냐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졌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삶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제적으로 내어줄 때 결과 열매가 딱 나옵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니 이 결과 나왔구나. 그 열매입니다. 근데 의외적으로 살면요, 그것도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죄종으로 살면 열매가 나타나니까, 와, 이게 분명하구나. 의외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요게요, 열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양쪽에 다 열매가 있어요, 양쪽에 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결단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이게 다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종이 되겠다. 섬긴 종이 되겠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오세요. 나는 누구를 만나든 이제 무조건 지겠다. 참겠다. 이기고 싶은 사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어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여러분, 쉽다고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손도 대가지고 내가 지금 손 들었다. 나도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계속.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계속 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나타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죄삭은 죄로 짓는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요. 이 사망이라 말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사랑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계속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랑은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서 4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노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게 새 것입니다. 육신대로 알지 아니한다. 예수님도 육신대로 알았고, 여러분 사람을요 육신대로 알지 마시고 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보배롭고 다 보배롭고.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히 있어서 기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냉죄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냉죄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대표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애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도 주님 위해서. 왜? 주님으로 사는 인생이 이제는 영생이에요. 주님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의. 내 육이 원하는 삶과 주님이 원하는 삶 딱 분리됩니다. 어떤 경우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때때로 손해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요 나를 불러낸 데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제가 안 보이던 글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제인데 계속 편지가 오는데요. 안동에 강씨 문중에 모임이 있다고. 진주 강씨 모임. 계속 편지가 오는데 한번 가볼까?
진짜 계속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수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음악회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독교 음악회라고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악회 시간이 2시간인데요 찬송 3곡인가 내고 부르고요 전부 세상 음악이 내가 앉아있으면서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기독교 음악회는 말만 안 했으면 나은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요 함부로 보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우리의 삶은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가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치 있게 여러분의 시간은요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주님의 가치가 있고요 이 세상에 쓰는 시간은요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중요합니까? 주님으로 여러분 이 가치를 매기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2장 5절에 12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 모여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어디 주목하냐면요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왜? 주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극히 높여줄 그날이 옵니다. 지극히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부분하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쫙 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을 우리 위해서 준비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품으셔야 돼요. 주님 마음을.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얼마나 힘드냐. 아 우리 예수님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게 달라.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주님 그런데 주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쉬울까요? 이런 기도 잘 안 하셔요. 주여 무조건 내 편 되어 주시옵소서.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 결정은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